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땅 분배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강단에 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일상 속의 표현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용두사미.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작이 거창하지만 끝은 미미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모두는 용두삼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은 미미한 삶은,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용두사미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이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말도 있습니다. 유종,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합치면 최고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두, 시작은 거창하고 거대하지만 우리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서 용두, 종미가 되겠죠. 이 미는 물론 뜻이 다르지만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을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도 이와 같았습니다. 시작이 아주 거창했습니다. 정말 시작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이 땅 분배의 과정을 우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분배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이 분배를 아름답게 만든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가 뽑으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제비를 뽑아, 그의 가족의 수대로 제비를 뽑아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그 의미로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정말 어른스러운 영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어른스러운 영적인 지혜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땅 분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우리가 함께 닮아가야 할 지도자, 그 공동체는 무엇인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겸손한 지혜를 가진 리더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겸손한 지혜를 볼 수 있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 여호수아가 땅을 받은 시점이 언제였다고 합니까?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직접 후계를 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가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 그 고대 시절의 그 문화 속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전쟁에서의 전리품, 전쟁을 승리한 뒤 가지는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당연한 제도는 신분과 계급 그리고 공로에 따른 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복 전쟁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받은 것이죠. 왜 마지막에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마지막에 이 땅을 받았습니까? 이 땅 분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지파대로, 그 가족 수대로 땅을 이제 분배받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에 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수가 많았던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먼저 땅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땅이 좁다 불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그 땅을 분배하는 이 좋은 날에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자인 자신은 끝까지 자신을 마지막 자리에 갖다 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선택한 땅은 어디입니까? 5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땅의 이름은 딥낫세라라. 이 딥낫세라는 딥낫 헤레스라고도 불리우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끝에도, 그리고 사사기 2장 말씀에도 딥낫 헤레스, 딥낫 세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세라, 딥낫 세라에서 세라라는 뜻은 나머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실상 왕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받지 않고 마지막에 그들이 받은 기업의 땅 중에서, 그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은 땅 중에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땅을 조금 떼어줬는데, 그게 나머지 땅을 여호수아에게 떼어준 거예요. 자기들 중에 있는 나머지 땅을 여호수아에게 떼어준 겁니다. 또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요구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라는 뜻처럼 이 딥낫세라라는 이 땅은 에브라임 산지 남서쪽의 변방에 있는 땅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유력한 성읍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딥낫세라라는 땅을 가졌다라는 뜻은 이 여호수아의 주요 사역 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정말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이 딥낫세라에서 장사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실상 왕인데 그 왕의 특권을 내세우지 않고 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뒤로 하고 자신의 특권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자리를 앞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자리에 두는 겸손한 리더십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갈등과 민감한 문제 앞에서 내 몫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우리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막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입니다. 이 갈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담대한 믿음을 가진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이 요단 서편으로 함께 건너온 또 한 명의 지도자였죠. 이 갈렙이 요단 서쪽의 땅의 분배가 시작되자마자 이 갈렙은 앞에 나서서
땅 분배를 요청합니다. 이 땅 분배의 처음이었던 이 여호수아 14장에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14장에서 요단 서편의 땅의 분배를 시작하자마자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먼저 나와 내게 땅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헤브론이라는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분배를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와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서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 채 자신을 마지막 자리에 두고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리더상을 우리가 봤는데, 갈렙의 이 땅 분배의 처음이었던 지도자 갈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땅 분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갈렙은 타락한 것입니까? 갈렙은 잘못된 모습입니까? 욕심이 많았던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렙이 어떤 땅을 요구했는지를 살펴볼 때 알 수 있는데, 그가 요구한 땅은 헤브론 땅이었어요. 이 헤브론 땅은 친교,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당시의 문화와 경제가 오가는 정말 주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고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어디로 오고 있는지, 그리고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수성하는 유리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을 점령하기에도 어려운 고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죠.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 그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아낙 자손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도시였죠. 아니, 그러면 이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것이 너무 좋은 요구 아닙니까? 여호수아와는 반대되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헤브론을 갖고 있을 때야 그게 좋은 거지,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을 때야 좋은 거지, 지금 갈렙의 이스라엘의 입장은 그것을 쳐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물론 정복 전쟁이 가나안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 승리하고 분배받는 그 땅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러한 강력한 곳을 먼저 요구하고 실제로 그곳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했던 그 아낙 자손, 그 해발 1000m에 있었던 그 높은 고지대, 정말로 저곳은 점령할 수 없는 두려운 헤브론이라는 그 곳을 믿음으로, 나는 아직 85세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내 강건함은 여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갈렙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다음 세대인 온니엘이 그를 따라 함께 쳐들어가서 드빌이라는 곳을 또 점령합니다. 그 온니엘은 후에 이스라엘을 40-50년이나 지켰던 첫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높이는
멋진 다음 세대의 사사가,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험지, 위험한 자리, 힘든 그 사역지 가운데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장 힘든 자리에도 먼저 나서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믿음의 용기를 보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온니엘과 같이 우뚝 서서 믿음의 견고함을 가져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사가 된 것 같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목사, 선교사, 영역 선교사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겸손히 뒤로 물러서야 합니까? 아니 갈렙과 같이 먼저 앞서서 나가야 합니까? 땅 분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무조건 나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을 받아야 돼 라는 것, 혹은 그래도 지도자는 좋은 것 먼저 받아야 돼 라는 이런 단순한 이분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흑백을 넘어서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마지막에 받는 지혜를 보여주고 갈렙처럼 먼저 나서는 믿음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무엇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그 땅이 변방이든 요충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가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가지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리더십을 우리는 동시에 소망해야 합니다.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앞에서는 갈렙처럼 먼저 나서서 믿음의 길을 여는 이런 갈렙과 같은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더 많이 받고 더 먼저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스라엘 앞에서는 내 몫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처럼 양보하고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가지 이 리더십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갈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은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 교회, 가정 가운데 우리는 리더자로 서 있습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내 공동체의 순장으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서 나가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함께 소망하며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산교회를 또 우리에게 주신 과정을 정말로 이 땅을 분배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어른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어른의 지혜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먼저 나가 길을 열어주는 용기일 것입니다. 또한 욕심과 불평이 많은 자에게는 내려놓는 본을 보여주는 온유함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지니는 것이 진정한 영적 어른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어른입니까? 나는 어떤 리더입니까? 여호수아처럼 뒤에서 양보하는 리더, 갈렙처럼 앞에서 길을 여는 리더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모범을 남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